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세상의 끝,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네, 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막 하늘에서 거대한 운석이 쾅 하고 떨어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면서 막 바다가 솟구치고 뭔가 압도적이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우주적 파괴의 순간들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외부의 물리적인 세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으로만 상상하는 경향이 워낙 강하니까요. 네. 눈에 보이는 건물들이나 자연, 또 우리 육체의 생존 조건들이 모조리 끝장나는 아주 스펙타클하고 두려운 재난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텍스트를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읽고 있었던 거라면 어떨까요? 아, 완전히 잘못 읽었다고요? 네. 요한계시록이 하는 그 유명한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막 무시무시한 일곱 머리 짐승들이나 쏟아지는 부루박, 피로 변하는 바다 같은 재앙들이 사실은 지구의 물리적 멸망을 예언하는 공상과학 대본이 아니라면요. 오히려 다른 뜻이 숨어 있다는 거군요. 네, 오히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어나는 치열한 심리적이고 영적인 재창조의 과정을 담아낸 놀랍도록 정교한 청사진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을 바로 이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지식의 바다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벌벌 떨면서 바라보았던 그 텍스트의 렌즈를 저 바깥 세상에서 우리 내면의 시면으로 완전 180도 휙 돌려버리는 셈이네요. 아,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이 심층 탐구의 바탕이 되는 자료는요, 유대교의 신비주의 전통이죠. 그 카발라적인 해석과 기독교 경전을 융합해서 인간의 의식을 아주 철저하게 해부한 강연 내용이에요. 네, 꽤 깊이 있는 자료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시작하기 전에 명확히 해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어떤 특정 종교의 교리를 지지하거나 전파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종교적인 설득을 하려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네, 고대 지혜자들이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우주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시각화했고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지독한 갈등과 성장을 어떻게 상징으로 은유했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쫙 해부해보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완전히 새로운 렌즈를 얻어가는 것. 뭐 그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고대의 그 난해한 상징들이 사실 현대 심리학의 통찰과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걸 하나씩 연결해 보다 보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겪는 스트레스나 갈등의 근원을 아주 색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요한계시록의 무대인 세상이 진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물리적 세상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라면 도대체 고대인들은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시각화했을까요? 그게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우리가 흔히 그 자동차 뒷유리 범퍼나 액세서리 같은 데서 자주 보는 물고기 문양 이야기가 여기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보통 그건 그냥 종교적인 신앙 표식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흔히 익투스라고 부르는 상징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물고기를 의미하고 어부라는 어떤 은유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네네. 근데 카발라 같은 깊은 신비주의적 맥락이나 고대 기하학으로 훅 들어가 보면 그 기원이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전혀 다른 곳이요? 어디에 있는데요? 그 형태를 머릿속으로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두 개의 완벽한 원형이 겹쳐지면서 그 교집합으로 만들어지는 중간의 아몬드 형태잖아요. 아, 벤 다이어그램 교집합 모양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고대인들에게 이 기하학적인 형태는요, 생명이 잉태되고 세상으로 나오는 문, 그러니까 바로 자궁을 상징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무슨 생선 모양을 본뜬 게 아니라 생명의 탄생과 근원적인 통로를 의미하는 어떤 기하학적인 암호였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맥락을 딱 대입해 보면 고대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굳이 이 상징을 서로 몰래 주고받았던 진짜 이유가 드러나는 거죠. 어떤 이유인가요? 그건 단순히 나 특정 종교 믿어 이런 뜻을 넘어선 겁니다. 우리는 낡은 세상에서 죽고 새로운 정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런 은밀하고 깊은 정체성의 공유였던 거예요. 와, 새로운 정신으로의 탄생이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대 성전 입구에 적혀 있었다는 그 신성한 네 글자, 야훼에 대한 설명도 저한테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테트라그라마톤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 유대인들이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함부로 입 밖으로 발음조차 못했다는 그 이름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전능한 신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는 분석이 정말 소름 돋게 놀라웠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고대인들의 이 놀라운 상상력,
혹은 그 내면의 통찰력이 기하학과 문자를 통해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 히브리어 알파벳 네 글자잖아요. 네.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네 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글씨 쓰듯이 가로로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요. 가루가 아니면요.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한번 딱 세워서 배치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의 놀라운 기하학적 형상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아,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머릿속으로 일종의 인체공학적 마인드맵 같은 걸 한번 그려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맨 위에다가 그 점이나 작은 쉼표처럼 생긴 첫 글자 요드를 딱 놓는 거죠. 맞습니다. 그 가장 윗부분에 놓인 요드는 바로 인간의 뇌 혹은 머리를 뜻합니다. 직관이나 깨달음이 번개처럼 번쩍하고 스치는 바로 그 지점이죠. 네, 머리를 얹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다가 양팔과 어깨를 넓게 벌린 모습으로 형상화된 첫 번째 해를 놓는 겁니다. 어깨와 팔. 오케이, 상체가 만들어졌네요. 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몸통과 척추를 길게 나타내는 바브를 척 연결하고요. 마지막으로 두 다리를 지탱하는 두 번째 해를 맨 아래에 놓습니다. 와, 그렇게 구조를 다 마치고 나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꿋꿋이 서 있는 사람의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정교한 인체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고대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막 신성시했던 창조주의 이름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인간의 육체와 마음의 골격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거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우주의 원리가 곧 내 안에 다 들어있다 이런 엄청난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마음, 정신세계를 누군가에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완벽하고 직관적인 구조물인 인체의 형태를 빌려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 찰떡 같은 비유네요, 진짜. 카발라 전통에서는 이 구조를 생명나무, 즉 세피로트라는 10개의 노드로 더 세밀하게 발전시킵니다. 10개의 노드요? 네. 머리에서 번쩍인 깨달음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양어깨를 지나서 자비와 엄격함이라는 두 팔을 거치고 마침내 삶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발끝의 토대까지 그 에너지가 흘러가는 방식을 시각적으로 도식화한 거죠.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마인드 설계도네요. 근데 여기서 저한테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딱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우리 마음의 하드웨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의 원리를 담은 신성하고 완벽한 인체공학적 설계도라면 도대체 우리는 왜 매일 아침 출근길이 이렇게 지옥 같고 괴로운 걸까요? 아, 일상의 고통 말인가요? 네. 직장 동료가 툭 던진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상처받고 인스타그램 보면서 남들이랑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막 스스로를 갉아먹잖아요. 설계도가 그렇게 완벽하면 작동도 완벽하게 스무스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컴퓨터 하드웨어가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사양이라도 그 안에서 돌아가는 운영체제, 즉 OS가 엉망이면 컴퓨터는 버벅거리고 삶의 질은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아, 윈도우나 맥 OS 같은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같이 겪는 수많은 심리적인 고통의 원인은 우리 마음의 구조 자체가 불량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평생을 팽팽 돌리고 있는 그 낡은 기본 운영체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자료를 보니까 이 치명적인 낡은 OS를 선과 악이라는 매트릭스로 규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 유명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하, 선악과. 본래 인간의 마음 그 자체는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거울처럼 외부 상황을 비추거나 아니면 바람 불면 파도같이 됐을 인연에 따라서 그냥 생각과 감정이 일어났다가 또 스르륵 사라질 뿐이죠. 네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아주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나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분류 기준을 뇌리에 팍 새기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옳고 그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반론성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니,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인간 사회에서 필수적이잖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이들에게 도덕을 가르치고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된다고 훈육하고 또 말 잘 듣고 규칙을 지키면 보상을 주는 이런 선악의 논리가 있어야 이 복잡한 사회라는 공동체가 안 무너지고 잘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악의 구분이 왜 내면의 버그가 된다는 거죠? 그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발달 단계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발달 단계요? 네.
우리 육체의 생존, 그리고 사회 집단에 안전하게 편입되기 위한 생존의 단계에서는 이 선악의 논리가 절대적인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말씀하신 대로 약육강식의 거친 세계에서 살아나려면요. 무엇이 나한테 유리하고 불리한지, 이 무리 안에서 무엇이 허용되고 금지되는지 기계적으로 빨리 학습해야만 하니까요. 아, 그렇겠네요. 부모가 아이를 선악의 잣대로 엄격하게 키우는 건 결국 아이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려는 아주 본능적이고 강력한 사랑의 방식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 운영체제 자체가 악의적인 바이러스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존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백신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왜 어른이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신체와 지능은 훌쩍 다 자란 성인이 되었는데 우리 정신의 차원은 여전히 그 생존과 방어의 단계, 즉 과거의 선악 매트릭스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아, 업데이트가 안 된 거군요. 맞아요. 성숙한 정신이라는 건 타인과의 융합, 포용, 이해를 향해 넓게 나아가야 하는데 이 낡은 OS는 끊임없이 내 생존만을 위해서 남과 나를 분리하고 쪼개고 평가하려고 들거든요. 와, 진짜 뼈를 때리네요. 이 선악의 잣대를 나 자신과 타인에게 무자비하게 휘두르기 시작하면 인간의 마음은 평생 단 두 가지 감정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가는 시소 게임에 빠져버립니다. 아, 그게 바로 자료에서 아주 강조했던 우월감과 열등감의 무한 루프라는 거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내가 동료보다 칭찬을 받거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나는 옳았어. 내가 저 사람보다도 우월해. 하면서 그 쾌감에 취해버리죠. 그렇죠. 어깨가 막 으쓱해지죠. 반대로 누군가 나를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인스타에서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끝없는 열등감의 나락으로 쿵 떨어지고요. 내가 옳다는 걸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타인을 끊임없이 속으로 심판하고 깎아내려야만 내 존재 가치가 겨우 확인되는 그런 불안한 상태. 와, 이 고단한 정신적 감옥이 바로 고대인들이 말했던 지옥의 실체라는 거잖아요. 이 통찰이 진짜 날카롭더라고요. 일상의 인간관계가 왜 지옥이 되는지 그 메커니즘이 이 선악 OS 하나로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 거죠. 네, 제가 특히 이 부분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비유가 하나 있었어요. 이 낡은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고대 바빌론 시대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신상에 비유한 대목이에요. 아, 네. 아주 탁월한 상징이죠. 엄청나게 거대한 우상의 모습인데 머리는 막 눈부시게 찬란한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무거운 금통수 머리와 몸을 지탱하는 맨 밑에 두 발은 철이랑 진흙이 섞여 있다는 이야기요. 이 비유야말로 현대인들의 심리적 토대를 정말 기가 막히게 꼬집어내는 겁니다. 철과 진흙은 물리적으로 절대 단단하게 결합할 수 없는 이질적인 물질들이잖아요. 섞일 수가 없죠. 진흙이 바스라지니까. 언제 팍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가장 위태로운 기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머리, 즉 이성으로는 인류의 도덕, 평등, 사랑 이런 금처럼 아주 고상하고 빛나는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다들 성인군자죠.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을 지탱하는 진짜 발밑의 토대, 그 무의식의 영역으로 쓱 내려가면 어떨까요? 속으로는 돈, 권력, 타인의 인정 이런 게 없으면 나는 생존할 수 없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달달 떨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막 명분과 가치를 내세우지만 실제 선택의 순간이 오면 철저하게 내 이익의 논리, 즉 철과 나의 나약한 두려움인 진흙이 뒤엉킨 채로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비판하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게 무슨 저 밖의 동상이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벌벌 떨며 숭배하고 있는 위태로운 생존 욕망이란 뜻이죠. 와, 그 불안정한 발이 언제 털썩 무너져 내릴지 몰라서 매일매일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상태. 그게 바로 이 선악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는 치명적인 한계군요. 네. 이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라면 이 무겁고 에러 잦은 OS를 싹 포맷해버리고 그냥 새 버전을 쫙 깔면 그만이겠지만 사람 마음은 그렇게 딜리트 버튼 하나로 단순하게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고대 지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은유를 도입합니다. 새로운 마음의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어떤 강력한 생명 에너지, 바로 피, 블러드의 비유입니다. 고대 종교 문헌들을 보면 생명은 피에 있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우리 육체에 심정이 펌프질을 막 해서 혈관 구석구석에 피를 보내듯이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생명나무에도 에너지를 빙글빙글 순환시키는 마음의 피돌기가 있다. 아, 이 발상이 진짜 참신했어요. 아주 인체 공학적인 비유죠. 그렇다면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그 엄청 피곤한 선악의 세계,
즉, 낡은 OS에서 우리 마음을 타고 흐르는 그 피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선악의 잣대 안에서 순환하는 피는 바로 판단과 통제입니다. 판단과 통제. 네. 상대방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 라는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어떻게든 상황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그 에너지가 혈관을 타고 콸콸 흐르는 거죠. 어휴, 듣기만 해도 혈압이 오르네요. 이 피는 돌면 돌수록 우리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만 만들어낼 뿐 절대 생명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낡은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나무 시스템으로 딱 진입하게 되면요. 이 마음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의 성질 자체가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아, 그 새로운 생명의 피가 바로 자료에서 말한 긍일리 여기는 마음, 즉 자비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성서에 나오는 예수가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했던 그 되게 충격적인 구절 있잖아요. 그 진짜 의미를 깨닫고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했어요. 사실 어릴 때는 진짜 무슨 사람 피를 마시라는 뱀파이어 같은 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아하, 문자 그대로 읽으면 오해하기 딱 좋죠. 그러니까요. 그 구절은 사실 종교적 상징의 완전한 정점입니다. 내 피를 마셔라 라는 건 타인을 내 발밑에 두려는 권위나 우월감 통제욕이라는 그 낡고 도끼 어린 피를 싹 다 뽑아내라는 뜻이에요. 싹 비워내라. 네, 내가 왕이다. 내 말이 무조건 옳다고 팍팍 우기는 그 에고를 다 버리고 그 텅 빈 내면의 혈관 속에다가 상대방의 아픔과 한계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이라는 새로운 에너지를 쫙 수혈하려는 아주 지독하게 강력한 은유인 셈이죠. 와, 진짜 엄청난 은유네요. 이 과정을 쭉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딱 떠올랐어요. 오, 면역체계요? 네, 우리 몸속의 백혈구가 하는 일이 외부에서 침입한 나쁜 균을 자기가 꼴꺽 삼켜서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이 마음의 원리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직장 상사가 저한테 아주 날선 비판이나 막 짜증을 쏟아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아주 흔한 일상이죠. 이때 제 안에 선악의 피가 도는 상태라면 아니 왜 나한테만 이래 상사가 틀렸어 라면서 막 방어벽을 치고 간격하려는 도끼 품은 피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죠. 당연하죠. 그게 생존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자비의 피가 도는 상태라면 그 반응 메커니즘이 전혀 다르게 작동할 겁니다. 맞아요. 상대방의 그 뾰족하고 가시돋친 말을 내 안에 긍휼의 마음, 일종의 마음의 백혈구 같은 거죠. 그 백혈구가 그걸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꿀꺽 삼킨다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저 사람 오늘 집안에 무슨 엄청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저 사람 마음이 지금 스스로 지옥에 빠져서 저렇게 발버둥 치는구나 하고 그 도끼를 내 안에서 싹 품어내서 정화시킨 다음에 밖으로 나갈 때는 다시 따뜻한 온기로 뿜어내는 거예요. 네네. 상대방의 공점에 분노로 튕겨내지 않고 내 안에 정화 필터로 싹 걸러내는 것. 야,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 진짜 피가, 생명의 피가 순환하는 상태라는 사실이 저한테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완벽한 예시를 들어주셨네요. 인간관계의 역학이 근본적으로 변해버리는 순간에 정확히 짚으셨어요. 그렇죠. 선악의 구조에서는 외부의 공격이 오면 무조건 벽을 치거나 나도 칼을 빼들잖아요. 하지만 이 자비의 구조에서는 그 날선 공격의 에너지를 다 수용해서 내면에서 부드럽게 용해시켜버리는 겁니다. 녹여버리는 거군요. 네, 타인의 고통과 짜증을 나의 긍휼로 푹 덮어버리는 아주 창조적인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론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요. 평생을 써온 내가 맞아 라는 뻣뻣한 선악 시스템에서 그래, 당신을 긍휼히 여깁니다 라는 부드러운 자비 시스템으로 휙 넘어가려면 이게 무슨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튼 하나 딱 누른다고 5분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그럼요. 엄청난 충돌과 마찰이 수반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드디어 이 부분에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던 그 요한계시록의 스펙터클한 재난들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바로 이 지점에 와서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사람들이 역사 내내 그토록 두려워했던 요한계시록의 7 재앙, 봉인된 책이 열리면서 터지는 사건들, 막 천사들이 쏟아붓는 불바다 같은 무시무시한 심판들, 이 모든 것은 진짜로 외부 세계가 파멸하는 우주쇼가 아니라는 겁니다. 밖이 아니라 내 안의 심판이라는 거죠. 네, 내 마음속에 진짜 철옹성처럼 견고하게 세워져 있던 선악의 잣대, 그리고 오직 내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굴려왔던 그 얄팍한 지혜들. 네네. 거기다 하나 더,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줬으니까
너도 당연히 이만큼 내놔야지라고 보상을 요구하던 폭력적인 조건부 사랑들. 이것들이 철저하게 와장창 깨지고 박살나는 내면의 붕괴 과정, 바로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정신적 수술의 과정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와, 그러니까 지구의 멸망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뻣뻣했던 나의 낡은 세계가 멸망하는 거였네요. 정확합니다. 내가 철석같이 옳다고 믿었던 신념들이 와르르 깨질 때 느끼는 그 심리적 고통과 붕괴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고대인들이 그걸 우주적 재난에 빗대어서 표현한 거고요. 그렇다면요, 그 엄청 끔찍해 보이던 심판의 날이 역설적으로는 내 안에 새로운 생명 시스템을 핑핑 가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만 할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상처가 완전히 골마 터져야만 비로소 새살이 돋는 거란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하. 우리 마음속 높은 왕조에 딱 앉아서 평생 스스로 왕노릇하던 그 낡고 오만한 자아가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너져 내려야만 비로소 그 빈자리에 자비와 사랑이 콸콸 흐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탄생할 수 있으니까요. 야, 그 관점을 딱 대입하니까 왜 종말론의 하이라이트라고 불리는 아마겟돈 전쟁 있잖아요. 그 단어도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저는 이 아마겟돈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제3차 세계대전이나 막 강대국들이 중동 어디 사막에 모여가지고 핵폭탄 터트리는 진짜 물리적 전쟁인 줄 알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왔죠. 하지만 아마겟돈의 어원인 히브리어 무깃도를 직역해보면 전혀 다른 뜻이 나옵니다. 무슨 뜻인데요? 무깃도는 시체 언덕 또는 수많은 군중이 배임을 당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시체 언덕이요? 우수수하네요. 이게 세계 열강들이 모이는 지도상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가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서로 자기가 주도권을 쥐겠다고 싸우던 수많은 자아들, 남을 통제하려고 꿈틀대던 이기적인 욕망들,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무조건 맞다고 굳게 믿었던 그 교만함. 네네. 이런 수많은 내 안의 낡은 왕들이 서로 쾅쾅 부딪히고 깨져서 마침내 목이 다 잘리고 엎어져서 거대한 산을 이루는 곳, 바로 그 치열한 내면의 전쟁터이자 욕망들의 무덤을 뜻하는 겁니다. 와, 진짜 세상에. 듣고 보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냥 아마겟돈의 연속이었네요. 맞아요. 바로 일상 속에 아마겟돈이 있죠. 부부가 막 사소한 집안일로 서로 주도권 잡겠다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우는 것. 직장 회의 시간에 내 아이디어가 제일 훌륭하다고 얼굴 벌개져서 핏대 세우는 것. 그 모든 게 다 내 안의 작은 왕들이 벌이는 지독한 영토 전쟁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내가 맞다고 뻗대는 그 헛된 자존심의 왕들이 다 목이 댕강댕강 베어져서 내면의 시체 언덕을 잃어야만 비로소 내 마음에 진짜 평화가 찾아온다는 그 사실이 아주 뼈를 때립니다. 내 자아가 무너지는 그 붕괴감이 곧 평화의 시작이라니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고대 지혜자들이 전하고자 했던 가장 깊은 진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부와 지혜를 누렸다는 솔로몬 왕 아시죠? 네,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죠.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깊게 탄식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쾌락, 권력, 지혜의 맨 꼭대기에 딱 서보았지만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죠? 그 모든 것이 결국 선악의 잣대 안에서 끊임없이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진자운동하는 엄청나게 피곤한 감정의 굴레에 불과하다는 걸요. 아, 그 안에 있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피곤하다는 거군요. 네, 그 선악의 매트릭스 안에서는 제 아무리 훌륭하고 돈 많은 왕이라 할지라도 정신적으로는 꽉 막혀서 죽어있는 상태, 즉 사망과 같다는 아주 뼈아픈 고백을 역사에 남긴 겁니다. 저 밖의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만한 자아를 쳐 죽이는 게 진짜 지혜였다는 엄청난 통찰이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미스테리하고 궁금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네, 어떤 퍼즐이죠? 종말론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아주 단골로 심심하면 등장하는 숫자 있잖아요. 14만 4천 명. 아, 그 숫자. 저는 사실 이 숫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뭐랄까 VIP 한정판 티켓인 줄 알았어요. 정원이 딱 14만 4천 명이니까 늦기 전에 빨리 헌금하고 구원 받으세요. 보통 이런 식으로 사람들 불안감 조장하는 데 쓰이잖아요. 아휴, 안타깝게도 그런 문자주의적이고 되게 폭력적인 해석이 너무 수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하지만 카발라적인 상징이나 고대의 숫자 철학의 렌즈로 호흡 들어가 보면 이야기의 차원이 전혀 달라집니다. 선착순 인원수가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열둘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12궁도나 1년 12달처럼 우주의 질서와 조직이 아주 완벽하게 통치되는 완전함을 상징하거든요. 네네. 이 내면의 완벽한 마음의 구조를 뜻하는 12에다가 외적인 삶의 완전함을 뜻하는 또 다른 12가 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144가 되죠. 12 더하기 12가 아니라 곱하기군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무한한 풍성함, 꽉 찬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 1000이 쫙 결합을 하면서 144만이라는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영적 상징이 탄생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정원이나 티켓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일종의 최상위 상태 코드 같은 거네요. 완벽한 표현입니다. 낡은 자아들이 그 아마겟돈의 묵깃도 언덕에서 모조리 죽어 없어지고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이성적인 판단의 뇌부터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는 저 맨 밑에 발끝까지 긍휼과 사랑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피가 완벽하게 막힘없이 콸콸 순환하게 된 상태. 네. 내 안에 세포 하나하나, 생각의 구조 하나하나가 어떤 왜곡됨도 없이 우주의 그 충만한 생명 에너지로 꽉 채워져서 조율된 가장 건강하고 풍성한 인간 마음의 완성 형태를 나타내는 일종의 영적인 암호인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깊은 지식의 여정을 짧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에게 막 공포심을 주입해서 복종하게 만들거나 특정 종교단체에 가입하라고 협박하는 그런 두려움의 책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고서 나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까지 갉아먹는 그 낡은 왕들, 그러니까 우월감, 통제욕, 끊임없는 판단과 정죄, 이런 왕들을 내 마음의 왕좌에서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자비와 사랑이라는 아주 따뜻한 생명의 피를 순환하게 만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하고 치열한 마음의 재창조 매뉴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통찰은 단순히 와, 고대 문헌의 흥미로운 비밀을 우리가 해독했다. 이런 지적인 유의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자장 오늘 하루 여러분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겪었던 인간관계의 짜증나는 갈등, 밤마다 자리에 누우면 나를 괴롭히는 자존감의 하락, 혹은 특정 누군가를 향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미움에 이 새로운 렌즈를 한번 딱 대입해 보십시오. 네네. 지금 여러분이 겪는 분노와 우울감은 내 주변 사람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것은 단지 내 안에 그 낡은 선악의 시스템이 지금 엄청난 오류를 일으키면서 뿜어내는 삐 소리, 경고음이자 이제는 제발 좀 새로운 생명 시스템으로 갈아타야 할 때가 왔다는 절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낡은 시스템이 붕괴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군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딱 던지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속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당장 종말을 콱 맞이해서 저 끔찍한 아마겟돈의 무깃도 언덕, 그 시체 언덕으로 던져져야 할 당신 마음속에서 가장 거만하게 팔짱 끼고 왕노릇을 하고 있는 그 고집스러운 자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타인의 작은 결점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날카롭게 찌르는 나의 차가운 이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들보다 우월해져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주 은밀하고 피곤한 욕망일지도 모르죠. 맞습니다. 어쩌면요, 당신의 마음속에서 평생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움켜쥐고 있던 그 낡은 왕이 산산조각 나면서 무너져 내리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당신만의 맑고 자유로운 새로운 세상이 활짝 열리는 천지개벽의 첫날일지도 모릅니다. 네, 진정한 생명의 피돌기가 시작되는 날이겠죠. 맞습니다. 우리 내면의 치열한 재난 영화가 끝난 뒤에 비로소 찾아올 그 따뜻하고 평온한 마음의 피돌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우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더 깊고 놀라운 지식의 바다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심판을 가발라로 풀어가 인간 마음속 재창조 과정을 그려봐
야외 이름과 인체가 연결되어 선악은 논리에 지배받는 정신세계 지화자비 박살나는 심판의 순간 거짓된 자도 나지는 축복의 시작 하마겐토는 외부가 아닌 내면의 전쟁 죽어가는 왕권이식 새 생명으로 깨어나 요한계시록은 의식의 정화소사 새로운 탄생을 향한 마음의 개벽 심판의 재앙은 마음의 재구성 우산들이 무너지며 찾는 진정성 야외의 영상 속에 숨은 진실 인간 정신의 갈등이 만든 감옥 지혜와 자비 박살나는 심판의 순간 거짓된 자 무너지는 축복의 시작 아마겐토는 외부가 아닌 내면의 전쟁 죽어가는 왕권의식 새 생명으로 깨어나 요한계시록은 의식의 정화서사 새로운 탄생을 향한 마음의 개벽